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25년도 마지막 월요일이 벌써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3일이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이 시간에 오늘 아침 우리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떡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 복 받으려고. 자, 네 번째, 제가 사지선다형을 낼 때 정답은 항상 4번입니다. 네 번째,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자,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네, 힌트 드렸는데 못 맞추시면 안 되죠. 예, 4번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저는 여러분들 정말 이 답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물을 건너왔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극성맞고 정말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을까요? 왜 이렇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무엇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다고요?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 앞부분에 보면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 이 앞부분에 보면은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그것도 5,000명 이상 먹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자신들이 배부르고 등 따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은 떡을 주면 찾아올 사람들이에요. 떡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나를 찾는 이유가 물을 건너오고 너네들이 배 타고 오고 이렇게 지금 열심을 내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함이 아니냐?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사모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떡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 떡을 먹고 내가 배불렀던 그 기억 때문에 온 거예요. 제게 조카가 둘이 있습니다. 이 조카를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이쁘든지 여러분들 자녀들 처음 낳았을 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꼭 제가 아버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조카들 막 3살, 4살 이런 조그만 것들이 삼촌하고 부르면은요, 뭐든 다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면세점에서 제 거는 안 사도 꼭 조카들 것들을 뭘 사가지고 왔어요. 어떤 때는 뭐 옷도 사다 주고요, 어떤 때는 가방도 사다 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조카들이 제가 조카들의 집에 방문을 하면은 저를 보고 삼촌하고 부르지 않고 제 손에 들고 있는 쇼핑백부터 보더라고요. 이들의 목적은 삼촌이 아니라 삼촌이 사온 선물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맨 처음엔 옷, 가방 이런 거에 만족하더니 그 다음에는 삼촌 다 2층 침대 사줘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선물 안 사다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아.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떡을 얻는 것이 아니라 떡이신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동요가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동요예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뭐하러 왔다고요? 세수하러 왔다. 어떻게 간다고요? 다 아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주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여러분 떡만 먹고 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떡이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라 정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유하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우리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것이에요. 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떡이 필요해요. 그러나 떡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 안 읽으면 어떻게 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4절 죽을 사자가 두 번이나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은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를 못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다 떠나버릴 것이에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구원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5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이 떡을 우리는 한 번 먹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습관처럼 우리는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침 먹었다고 여러분 점심 안 먹습니까? 오늘 뷔페 가서 여러분 배부르게 먹었다고 내일 안 먹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돼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때가 되면 밥을 먹을 줄 알고 떡을 먹을 줄 알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물질적인 떡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없는 삶은요, 우리는 굶주린 삶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럼 말씀의 성분이 뭐예요? 여러분, 밥이나 떡은요, 여러분 거기 탄수화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떡의 그 말씀의 성분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성분은 생명이에요. 라이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이 되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성육신이 되면 어둠이 이 빛으로 밝아지고 죽음이 바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인격이에요. 말씀은 인격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내 안에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모습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요. 내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지면 나에게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어디 가면은 저는 참 듣기 좋아하는 말이, 전혀 사람들 내가 목사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은 야, 저 사람 목사 같아. 저는 이 말을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내 모습을 통해서 목사의 삶이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먹으세요. 밥상 차려놓고 물만 먹고 가는 것처럼 밥상 여러분 바라만 보지 말고 먹으십시오. 먹는 사람만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년 되면 여러분들 말씀을 먹여주잖아요. 뭘 통해서?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신년 축복성회 자리 놓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말씀을 받아 먹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2026년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어린 것은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됐는데 교회에 나온 지 3년이 되고 5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내 생활이, 내 신앙이 어떠한 변화도 없다. 나이 먹은 거 빼놓고선 신앙이 성장한 것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의 능력에 체험이 내가 없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여러분, 그건 비극이에요. 만약에 내 모습 돌아보시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슬퍼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성도 여러분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교회만 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으로 남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떡을 먹는 자에게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약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져야 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앞으로 내게 주어질 그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은요,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우리는 모세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신약성경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애굽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를 즐겁게 해줄 이 애굽의 영화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들은 잠깐 동안일 뿐이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택했어요. 고난을 택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다 보면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놀라운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인지 우리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주어질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굶주림의 배고픔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이 목마른 이 갈증을 채워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다른 것에 목마르지 않도록, 다른 것에 줄이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고백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연말을 지나서 새해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먹으며 말씀을 먹으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이 되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님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신년 축복성의 예물을 드리고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문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이 지금 또 뇌경색으로 유방암으로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아버지 뻗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내 딸이 아버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버지 형통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막 가운데 걸을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원한 은혜의 강줄기 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릴 때에 아버지 적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실어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 드린 손길들 아버지 재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더 큰 물질을 주님께 드린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 또한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2026년도를 앞둔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하여,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붙들고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피로 갑주을 하신
세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신년 축복성의 기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신년 축복성의 기한 동안에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성육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줄이지 아니하고 나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다들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년 축복성회 때 2025년도 우리 시작하면서 받은 약속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금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모두 다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방해하는 육신의 연약함은 십자가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